역사서 52번째 시간입니다. 아수르 왕과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기도로 이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 바로 이 말이에요. 말과 교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잘못 놀린 결과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도, 나라가 힘들어도 히스기야는 종교개혁, 그러니까 내면의 거룩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자,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와의 충돌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도 바치고 조공을 바쳤는데,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굉장히 많은 양이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너무 나라가 가난하니까 이제는 성전에 입힌 금까지도 벗겨서 줘야 될 정도로 나라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또 그만큼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물리적 충돌을,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얼마를 매겨주든 내가 낼 테니까 돌아가소서. 자, 근데 이 당시 아수르는요, 주변국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전, 즉 치세를 평정해야 되죠. 치세를 이제 되게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외부에서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요, 주변국들을 평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 왕입니다. 특히 이 엘람 지역과 바벨론을 평정하는데 사네립은 많은 힘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네립은요, 유다의 완벽한 굴복을 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없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 남유다가 남았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멀리하고, 디글랏빌레셀 때죠. 아수르를 멀리하고 오히려 이집트랑 손을 잡고, 그리고 같이 남유다를 괴롭히려다가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수르 시대가 온 거죠. 아수르는 이 하나 남은 이 남유다가 완전히 자기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을 받았지만 아수르는 계속해서 위협과 또 협박,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이 지독한 공세에 농성을 하려고 합니다. 항복할 수는 없으니까 농성을 준비하자 아수르의 이제 이 사네립 왕은요, 랍사게라는 사람을 이제 장군으로 임명해서 대군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평탄하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갑자기 엄청난 위기가 이 히스기야의 생애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시면은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죠. 저는 지난번에 어떻게 그 아빠에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나왔느냐. 히스기야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개혁을 굉장히 열심히 실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uccess, 성공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성공과도 달리던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바로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온 거죠. 이 아시리아는요, 그 당시로 치면 오늘날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마치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는 러시아 같은 나라일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군대, 이 패권대국의 엄청난 군대를 이 히스기야는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이제는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입니다. 자, 아수르는요, 또 주변국들을 정리를 할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히스기야, 그러니까 남유다를요, 전쟁으로 완벽히 정복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완전히 정복시키려고 했어요. 외교적으로 남유다가 정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의 신하죠. 신하인데 이 랍사게가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자,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과 아수르의 사네립의 신하인 랍사게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에게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파라오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의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정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겠으며 애굽을 의지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은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게 25절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랍사게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저항군의 사기가 떨어지기를 바래요. 항전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상한 말을 하는데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철어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의 말이 너희의 신 여호와가 나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믿는 신의 이름, 신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를 멸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너네 하나님 여호와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은요, 주변국들과 그 주변국들이 경배하는 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치러 왔으니까 남유다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더러 치라고 하셨다.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게 너희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거죠. 근데 과연 이 말이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이거든요. 왜냐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과 지금 이 랍사게가 아수르의 왕이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다릅니다. 25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원하신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18만 5천 명이 뒤에 있는 거예요. 대군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26절의 중반부죠. 청하건대 아람말로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말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 지금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 남유다가 겁을 잔뜩 집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들의 저항군의 이 백성들의 의지가 흔들릴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유다의 말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얘기하셔도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얘기하시고 유다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 랍사게는요, 온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다 벌벌 떨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아람어로 얘기를 해야 돼? 사실 아람어가 자기네들 모국어잖아요. 너네들 유다말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유다말로 이야기할 거야. 아마도 통역을 썼겠죠?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거겠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신하에게만 지금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거겠느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성하면 너네들은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너네들은 대소변을 니네들이 다 같이 먹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네가 지금 아람어로만 나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전부 다가 이제 물도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의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함을 듣지 마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실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이러한데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와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하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이제 이 정복 지역을 백성들을 옮겨버리는 게 이 아수르의 지배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포악한 정책이라고. 근데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옮길 것인데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이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 옮겨갈 지방은 마치 이제 모세가 하는 말과 비슷한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굉장히 비옥하다. 거기서 너네들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의 말을 따라서 나에게 반항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아수르의 사엔나케리브, 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만은 하죠.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했으니까.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왕인가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니까 니네 형제국가 사마리아도 멸망했잖아. 우리의 손에. 어떤 신이 바로 과연 너네들을 내 손에서부터 건져내겠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리라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너네들을 내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실까? 모든 나라들이 나에게 정복당했는데 과연 너네 나라라고 다를 줄 알겠느냐? 이렇게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 랍사게에게 대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의 명령이 대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저 말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설득력이고 힘이 있어요. 정말 아수르의 왕은 당장이라도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아니면 뒤에 지금 눈에 보이는 힘으로 보나 이 농성하고 있는 정말 풍전등화라고 해야겠죠.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요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데 백성 내에서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는 어떡하지? 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랍사게에게 대꾸를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대꾸를 한다거나 한다면은 이 불안의 불씨가 남유다 전체로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엄명을 해서 저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든 너네들은 대답하지 마라 라고 이제 히스기야가 굉장히 지혜를 발휘했죠. 때로는 이 여론이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모세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 때도 이 백성들의 몇 마디의 이제 숨어 들어온 사람이죠. 그들의 불평이 온 백성들을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게 만들었죠. 불평하게. 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거예요. 이 랍사게의 위협과 조롱, 대소변이나 먹을 녀석들이 이 조롱을 듣고 히스기야의 반응은 분노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간다라는 반응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화하신다라는 말이라고도 전해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답게 하나님께로 먼저 가요. 하나님께로 먼저 가서 자기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가 맞습니다. 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왕의 말씀이 이러한데 오늘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위기가 왔는데 저항할 힘이 없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전해주세요라는 거겠죠. 히스기야가. 자,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요즘 말이 이상하죠? 아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번엔 또 여호와가 너네들을 건져낼 것 같아? 지금 뭔가 말이 충돌하고 있죠? 이 랍사게의 말이. 자, 여호와를 멸시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그래서 자, 이사야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란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죠.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첫 번째 이사야의 대답이에요. 이사야의 첫 번째 대답. 랍사게가 돌아갈 것이다. 8절을 보니까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은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더라. 사네립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담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아수르 왕이요, 이 랍사게랑 만나고 나서 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사자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사자를 보내는데 편지를 들려서 보내요.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왕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다 우리한테 망했고 이제는 네 차례야. 이런 거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성전으로 갑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모독하는 말을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제가 받은 편지이고 위협이고 모욕이에요.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신입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굉장히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 사내립의 이 두 번째 메시지죠. 이 편지는 말이죠. 최후 통첩인 거예요. 최후 통첩. 더 이상 기회는 없고 이번에 항복하지 않으면 몰살시키겠다라는 최후 통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기서 이제 진짜 믿음을 발휘를 해야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도 뭐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다 하면서 뭐 문빗장을 걸어 잠근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항복한다면은 이 사내립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겠지만 잘 먹고는 잘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삶이냐 죽음이냐 이 선택의 기로였던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의 왕 사내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르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처녀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사야가 쓰는 좀 특이한 화법이거든요. 이사야 예언서에 나온 특이한 화법인데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처녀딸 시온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왕을 멸시하였고 아수르 왕을 비웃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왕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쯧쯧쯧쯧 하고 혀를 찼다는 거예요. 차게 될 것이다 아니고 혀를 찼다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이렇게 만들기로 이미 하늘에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은 아수르 왕을 비웃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아수르 왕은 멸망할 것이니까. 비웃음을 온 나라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되었다.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썼어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가끔씩 쓰는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 일을 예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자주 발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아수르 왕아,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누구를 비방했느냐? 누구를 향해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이제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너는 비방하고 모욕했다. 네가 왕이니까 네 위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지. 패권 국가의 왕이니까 너의 말이면 다 두려워할 줄 알았지. 그러나 네가 더 이상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을 건드리고야 말았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였고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려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가장 그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지금 오도방정을 떨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며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근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너를 쓰기로 정했기 때문이었어. 너는 이웃 국가들에게 바로 나의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의 도구였을 뿐이었어. 내가 그렇게 너를 정했기 때문에 네가 그 견고한 나라들을 무너뜨린 것이었어.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에 잡초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을 또 내가 나에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향한 분노와 그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자긍하고 교만하게 된 거는 내가 너를 사실은 유인하기 위함이었지라는 거예요. 너의 그 교만은 내가 너를 유인하기 위함이었다. 이 갈고리가 코에 꿰이면은 코가 민감한 부분에 갈고리가 꿰어가지고 끌어나온다. 그러면 이제 못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커다란 생선도 이 입과 코에 이게 갈고리가 깨지면은 못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끌어내기 위한 거였어. 자, 그리고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한데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것을 또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도 심고 열매도 먹으리라. 만약에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멸망당한다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겠죠? 너희들은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너네들의 땅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유다족 속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들어볼 만한 구절이 나오지 않나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할 거야. 이 남은 자, 이게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거든요. 뭐 다락방 같은 데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렘넌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실 수동, 이 능동어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남유다를. 이 남유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남겨놓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자들, 이게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남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남겨진 자들,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자들을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수가 신앙적으로 타락을 할 때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며 여기로 화살도 못 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와서 화살 한 발도 한 깃도 이 성을 향해 날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대군이 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데 그 대군 중에 한 명도 화살조차도 못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믿겨지지 않는 말이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들은 말이죠. 이 애굽 백성들을, 군대를 너희가 보지 못할 거다. 아니 지금 양쪽이 산이고 뒤에는 바다인데 애굽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데 애굽 백성을 보지도 못할 거라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상상도 못하는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둘러쌌고 포위했고 이 예루살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도 같은데 저 사람들이 화살 하나 못 쏜다니요. 그들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나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하리라. 자, 35절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굉장히 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19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었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 사건은 이사야서 37장에도 나오죠. 이사야서 37장에 38절인데 지금 두 명이 이 사네립을 죽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37장 38절을 보니까
자,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 두 명이 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자기 아들한테 죽임당했어요. 또 역대하 32장 21절을 보면 역대하 32장 21절을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 선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의 몸에 선한 자들.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도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 사네립의 결말이 갑자기 너무 급반전이 돼요. 남유다와 히스기야와 또 그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또 그의 하나님을 모욕하더니 무슨 하늘에 나는 새라도 떨어뜨릴 것 같던 사네립이 갑자기 군대가 멸망당하고 돌아가서 자기 몸에서 난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죽음도 이런 죽음이 없죠. 자기 아들한테 죽임당하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 정말 특이한 사건에 대해서 역사학자인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가 쥐에 의해서 이 사네립의 군대가 멸망당했다고 해요. 쥐에 의해서. 현대의 어떤 사람은 이 사네립의 군대가 급성 패스트, 쥐에 의해서 일어난 급성 패스트에 의해서 군대가 괴멸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하루 만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는지, 죽게 되었는지는 이거는 아무도 제대로 밝혀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를 휩쓸던 이 아수르의 이 침공의 흐름이 유다에 보낸 대군의 멸망, 이 대군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아수르의 운명이 바뀝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전 세계를 쥐고 호령하던 패권의 왕이었어요. 그 패권의 왕의 이 자손만큼 이 사네립도, 이제 사네립 센나케리브도 그 당시엔 굉장히 지혜롭고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용맹하였고 각 곳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는 정복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니까 본인도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면서 또 신하도 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사네립이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퇴장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아수르의 아시리아의 역사를 보면은 사네립의 아들 중에 사네립, 이제 센나케리브가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에요. 성계선 사네립이라고 됐지만 그의 아들의 이름 중에 아르다 물리수라는 왕과 물리수. 이게 좀 재밌네요. 이거 좀 유머를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해보도록 하죠. 이 아르다 물리수와 나부사르수루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신전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럼 왜 이 물리수가 자기 아빠를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원래 이 물리수가 센나케리브의 후계자였었어요. 패권 국가의 왕. 엄청나죠? 전 세계의 1인자. 패권 국가의 후임으로 지정을 당했는데 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 센나케리브가 후임자를 에살핫돈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수가 화가 났겠죠? 아빠, 그 소를 물리수. 이렇게 된 거죠. 이름이 물리수예요, 진짜로. 아빠, 에살핫돈으로 바꾸다뇨. 그 결정을 물리수. 했는데 이제 안 물리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을 한 거죠. 아빠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 에살핫돈이 서부 지역으로, 에살핫돈이 후계자잖아요. 이 사람이 서부 지역으로 점령을 간 틈에 이 물리수가 아빠를 죽여버려요. 근데 아빠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는 물리수의 결정은 무리수였죠. 그래서 에살핫돈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오니까 이 물리수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죽인 물리수와 나부사르수루 이 두 명이 도망을 갑니다. 우라르트로 도망을 가요. 우라르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둘은 이 에살핫돈에 의해서 처형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물리수에게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에살핫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어쨌거나 이 사네립은 자기 아들 물리수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네립은 기원전 705년부터 681년까지 아수르를 정말로 잘 다스린 강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네립이 죽고 나서 681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역사, 다니엘서를 잘 들으신 분은 기억날 텐데,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니느웨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센나케리브가 니느웨라는 이 수도를 강화시킨 왕이에요. 그래서 그 고고학자 레이어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니느웨를 발굴했을 때
이 센나케리브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많이 찾아냈어요. 센나케리브에 대한 기록을. 왜냐면 이 센나케리브가 니느웨를 수도로 강화시킨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이 사네립이 죽고 나서 겨우 68년,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기도 전이죠. 68년 뒤에 아시리아는 멸망을 당합니다. 사네립은요, 아수르의 멸망 전 6번째 왕이에요. 6대도 못 가가지고 이제 아시리아는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8만 5천 명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일어나 버린 이 참사죠. 이 사건 뒤로 아수르는 다시는 중동의 중심에 서질 못합니다. 한마디로 패권의 흐름이 콱 꺾여버린 거예요. 마치 파라오, 이 아멘호텝 2세죠.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더 이상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지 못하거든요. 파라오의 신하들이 파라오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 걸 당신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나라의 보물이죠. 이 기병이 전부 다 물에 수장당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황당한 일이 일어났고, 그 사건 뒤로 이집트는 다시 패권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이 사건 뒤로 더 이상 중동에 패권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죠. 사네립은요, 인간적으로는 강하고 똑똑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주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 1인자지만 또 1인자답게 자기 주제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세계가? 푸틴은 자기가 세상의 1인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푸틴이 자기 주제를 아는 것 같습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1인자, 시진핑 씨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나라의 혹은 세계 1인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가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제 지금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교만해지면 안 되죠. 자기 주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네립의 문제는 자기 주제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는데, 아시리아라는 이 대제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이 도구에 불과했다. 정말 엄청난 대제국이지만 도구에 불과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도구가 목적을 다 했으면은 겸손해져야지. 이 목적을 다한 도구가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도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어떻게 하실지가 뻔한 거죠. 목적을 다한 도구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거슬리게 행동한다. 그러면 이제 폐기 처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쓰레기처럼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28만 5천 명의 사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지만 그 결정이 나오는데 또 귀한 도구로 쓰인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도 안 되는 협박, 저런 모욕적인 협박과 또 아수르 왕이 친서를 보내서 이제 협박하는 거죠. 그 두 번의 위협에 아마도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기회야 살려줄.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 당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자기의 사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문자 그대로 18만 5천 명을 기도로 죽여버렸어요. 잘 보면 순서가 하나님께서 결정을 이제 하셨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 북이스라엘을 제거하는 도구로도 아시리아를 쓰셨지만 이제 쓰레기라도 한 번 더 쓰시는 거죠.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용도로도 이 아수르를 쓰신 겁니다. 네가 이 지경이 돼도 나를 믿고 있을 것이냐, 나를 의지할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또 쓰셨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네립은 유능하고 지능적인 사람이었고 강한 남자였지만 하나님들 일단 여호와를 몰랐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여호와가 자기가 멸망시킨 다른 나라들의 그냥 잡신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호와를 몰랐고 또 영적 세계의 흐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세계의 흐름을 알지 못했어요. 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운명도 자기 나라의 운명도 알지 못했어요. 이제 쇠퇴의 길로 설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방아쇠를 당겨버린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교만에 취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감히 모욕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자기 자신은 살해당하고 그것도 치욕스럽게 자식한테 살해당하고 아수르는 그 뒤로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612년 바벨론의 나보폴리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자, 결론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역사 속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도구도 있고 이사야 같은 도구도 있고요. 또 랍사게나 사네립 같은 이 천박한 도구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거대한 교향곡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각 인간들은 한 마디의 한 파트의 악기일 뿐이며 그 마디가 끝나면 그 악기는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 이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줍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여러분들을 맞이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아수르 왕과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기도로 이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의 이름 여호와께서 강화하신다. 딱 이름대로죠. 오늘 이 설교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일, 능력 이상으로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강한 인간도 한낱 지나가는 도구에 불과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찮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대적을 이겼는지를 보았는데 우리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먼저 사람의 생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머리를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의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